대전에서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고 직후에 하반신이 그 차에 깔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이 사고를 목격한 어느 회사의 물류센터 직원 4명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힘을 모아서 그 승용차를 들어 올렸고, 또 주변에서 달려온 또 다른 시민들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서 승용차 아래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함께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연합의 힘이죠. 동역의 힘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카페와 지하 2층에 우리 베스트룸이 완벽하게 새 단장이 되었습니다. 김자 집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었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와 베스트룸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카페와 베스트룸을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카페 페인트 칠에 조금 참여를 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고 그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동역함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저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페인트 칠하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함의 즐거움은 다른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행복감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말없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있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의 1000년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대역사를 그분이 행사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식솔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나온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한 나라의 포로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규율, 규범, 법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광야 생활에 나와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규율이 잡히질 않아요. 어떤 사건만 터지면 어떻게 이 사건을 기승전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옳은 판단인지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거는 모세밖에 없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 13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날마다의 공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그 사위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모세가 도맡에서 했던 모든 임무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그 사람들을 뽑아서 나누어 주고 함께 동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미디안에 가장 앞장서 있는 리더였고 나이도 모세보다 많았기 때문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모습을 보고 이게 전혀 생산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코칭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너 죄명에 못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장인 이드로가 사랑하는 그 자신의 사위에게 귀한 코칭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9부장과 10부장을 뽑아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직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만남을 통해서 협력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거친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 결국은 한 국가를 세우는 데에 기초석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겐 그런 귀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 목격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철새가요,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겨울 나기 위해서 얘네들이 날아갈 때요. 이걸 A자로 표현해야 될지 V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V자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게 V자로 딱 만들어갖고 얘네들이요. 대형을 이루어서 쫙 날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쟤들이 무슨 원래 머리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조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런 대형을 만들어서 저는 예전에 요맘때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벽제에 모셔놨기 때문에 혼자서 새벽기도 끝나고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혼자서 제가 차를 몰고 막 벽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다다랐는데 차들이 갑자기 끽 하고 다 쓰더라고요. 깜빡이를 다 켜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나
뭐 신호등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한 30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차가 설설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이게 편도 2차선, 전체 4차선인데, 거기에 있잖아요. 청둥오리가 자기 새끼들 7마리를 엄마가 줄을 세워가지고 그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일자로 똑바로 서갖고 건너는 거예요.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제일 앞차가 그걸 보고 쓴 거죠. 애들이요, 어떻게 그 엄마 뒤를 쫓아가지고 일렬로 섰는데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호루라기 들고, 하나, 둘, 그러면 애들이 하나, 둘 쫓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 대열을 맞춰서 건너갑니까? 야, 나 그거 보고 사람보다 똑똑하구나, 얘네들이. 이 기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여자형을 가지고 쫙 날아갑니다. 리더 기러기가요, 선봉에 서서, 그리고 각각 새들이 줄을 지어서 날개를 탁 저으면요, 이게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그 뒤에 있는 새에게 기류의 양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뒤에서 쫓아오는 새들은 훨씬 수월하게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러기 중에는요, 이 어리고 그리고 약한 기러기들이 왜 없겠어요? 개체들 가운데는 건강한 기러기도 있을 것이고 약한 기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이 중간쯤이나 뒤에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 리더 기러기는 열심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꽉꽉 소리 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리더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꽉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큼 날아갔냐? 4만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만 킬로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75% 이상이나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 V자 대형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의 놀라운 이치입니다, 여러분.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이들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더 협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우물 때문에, 먹는 물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지만 큰일을 만나요. 거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자신은 높은 구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열정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이 노구의 몸이다 보니까, 80이 넘는 노구의 몸이다 보니까 힘들어 지쳐서 손이 내려와요.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과 훌을 보내십니다. 이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양옆에서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세 사람의 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모세가 기도하면서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오합지졸이죠. 430년이나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았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네들이 무슨 조직적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네들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동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동역을 했어요. 주변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베베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베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협력했는지 몰라요. 그네들의 동역이, 그네들의 연합이, 그네들의 함께함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바울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날마다 추신처럼 맨 마지막 절에 몇 구절을 사용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날마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가면 다이아몬드 거리로 유명하죠.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 타운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다이아몬드의 90%가 여기로 총집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 2,6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 상점이 즐비해 있는데요. 이 2,6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 상점의 98%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격을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2,600개 업소가 넘는데 98%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연합합니다. 이들은요, 함께합니다. 서로 돕습니다. 누가 망하려고 그러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끌어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애리조나에서, 미국 애리조나에서, 선교하고 있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기억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추장 부인이 2명 있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이 추장 부인 2명인데, 그 추장 부인 2명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이 갈라졌대요. 갈라졌대요. 역사에선 그런 예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종업계가 들어오면 바로 경쟁자로 딱 낙인을 찍어서 어떻게든지 헐뜯어가지고 상대방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능력도 너무너무 좋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서로 이끌어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고종 사촌 형님이 지금 미국 시애틀 쪽에 계신데요. 그분이 일식집을 하십니다. 저도 거기 그 집에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에 중국집이 있고 또 그 옆에 한식집이 있대요.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인데 얼마나 서로들 싸움박질을 하는지, 자기도 한국 사람들인데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강합니까? 왜 전 세계의 물질을 주무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동역함의 즐거움을 알아요. 연합할 줄을 아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줄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간에 더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함께 잘되는 복을 누리려고 이 사람들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말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시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욕하고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왜 연합이 안 됩니까?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감리교파다, 나는 장로교파다, 나는 침례교파다, 나는 성결교파다, 나는 오순절파다.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리교, 장로교 나눴습니까? 인간이 나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들끼리,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들끼리,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람들끼리. 여러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올 로빈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저 분당으로 이사 갔죠. 여기 횃불성교학원에 있다가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뭐 은퇴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온 로빈 사건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온 로빈 사건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교회 2대 나온 여자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거 왜 이래, 나 2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무슨 뭐 교회가 동문회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2대 나오면 들어가고 2대 못 나오면 못 들어갑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배운 사람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끼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다 띄고 같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고 다가옵니다. 추석에 여러분 모든 식구들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좀 잘된 형제가 있고 좀 못된 형제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형제가 있고 좀 못 배운 형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무시하고 뻐기고 그럽니까? 그게 형제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를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고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주제절 중에 하나인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appeal to you.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필합니다. 간청합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일치시켜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일치시켜라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그 사이를 사탄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대부분 갈등과 다툼은요,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요. 초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게 별로 없어요. 또 초신자나 새신자가 문제 일으켜도 그 반향은 별로 크질 않아요. 근데 교회 중역진들이라든지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나 내가 여기 뭐 개척 멤버다 뭐 해가지고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요, 진짜 아이고, 제가 목사지만은 별의별 일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갈등과 다툼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꿈을 펼치질 못합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집회 잠깐 오후에 가서 정말 선교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동갑 목사님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가지고 도전 좀 주고 가라고 해서 제가 막 영상도 가져가서 막 1시간 동안 엄청 떠들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에 연회 때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선교 좀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배꼽 밑에서 나오는 그 한숨이 있잖아요. 에휴, 진짜. 그러면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하려고 외국에다가 교회를 짓고 뭐 하려고 선교하냐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장로님들이 몇 명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안 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 있고 몇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4분의 1 되어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도 보면은 그런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능력 있는 사람, 영어로는 capable man이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서 함께 통역하라고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기 전에 우리 정현옥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잠깐 제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받고 하셨는데 막 뭘 가져오셨어요. 부목사님과 사역자들하고 좀 나눠주시라고 하면서 뭘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한참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저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 교회, 교우들을 칭찬하고 긍정의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오늘 교회 배지 딱 달고 오셔요. 지금 보면 교회 배지 안 단 분들 엄청 앉아 있어요. 멤버십이지, 멤버십. 동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동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멤버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멤버십. 항상 도우려고 그러고 뭔가 칭찬하려고 그러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도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교우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 15명 정도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필리핀 해외 선교가 올해로 22년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이 장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는 선교는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열정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행해 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형제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들인가.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필리핀 영상도 한번 준비해서 지금 보게 될 건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997년 서울이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생명 걸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훈련 그리고 해외 선교 동일하게 저 혼자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함께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해외 선교와 제자 훈련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 저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껏 석사 3기까지 그리고 제자대학 27기, 양육반 31기를 진행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들인 것임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대표자들이 계십니다. 하이볼 리더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무직분자 계십니다. 성가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주차 봉사, 카페 봉사, 그리고 교회 데코, 그리고 교회 청소, 그리고 많은 관리들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섬기고 함께 전진해 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벌떼 교회입니다.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각 선교회를 섬기고 계신가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섬김과 이런 동역함이 결국 우리 벌떼교를 여기까지 성장시켰고 더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부흥하게 되는 원동력과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때로는 천부장으로 또 백부장으로 또 50부장으로 그리고 10부장으로 수고하며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리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함께 네 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의 귀한 사역이라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벌떼 교회가 더 동역함의 즐거움을 깨달아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